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No 탐심, Yes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탐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No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만족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온 교회가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행기 타고 성지순례는 못 가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또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세 일의 동안 우리가 다녀오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갑자기 선언한 것이어서 성도님들이 갑작스럽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심 걱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미 상달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여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것을 믿습니다. 자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민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구조는 세 개로 되어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마침 우리가 3주 동안 하는데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여러분 배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 예배하신 거구나. 갑자기 시작된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가지고 이제는 성막을 꾸미고 또 진을 구축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준비를 합니다. 저 시내산에서 많은 봉헌과 헌신과 또 주님 앞에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란 광야로 가게 됩니다. 13장부터 19장. 눈치 빠르신 분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저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겠구나. 이제 성지순례가 이제 바란 광야로 옮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모압 평야가 되겠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동하는 경로가 있는 거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바란 광야로 이동하는 과정, 20장부터 21장까지는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공짜입니다. 안 힘들어요. 호텔에서 팁 줄 필요도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올라가가지고 신라면 먹고 그럴 필요 없어요. 버스 안에서 허리 아프게 있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 성지순례 여러분 초대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저는 나오고 있는데 나오실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나오고 있는데 나오실 거죠? 요즘 진짜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안 나오는데 다 나온다고? 나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담대함으로 안 나오시는지 참 모르겠지만 뭐 믿는 구석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저한테 살짝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뭘 믿고 안 나오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민수기 말씀 오늘 듣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는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에게 또 한 번 리마인드, 못 나오신 분들에게는 보너스. 민수기는 원래 이 사람 수를 세는 거예요. 영어로는 numbers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원어로는 미드바르라고 돼 있어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너무 다르죠, 그죠? 광야에서라는 말과 백성의 수를 세는 거하고 뭐가 다 같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은 백성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왜 세겠습니까? 전투력을 위해서입니다. 전투할 사람 모아보니까 60만이 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벤미드바르, 이 민수기는 우리들의 예배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적군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민수기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이 다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삶과 대부분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이 민수기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바란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장의 내용인데, 자, 11장에서 뭔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마조마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정말 조마조마했는데 그게 터졌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오죽 특별했으면 지명에다 이름까지 붙였겠습니까? 다베라, 불타오르는 장소란 뜻입니다. 불타오르는 장소라는 지명이 생길 만큼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은 세상에 있는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죠. 여러분, 그림으로 보른다면 하늘에서 갑자기 별똥별 같은 게 떨어진 거겠지만 이건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원망과 불평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광야 생활하다 보면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앞에서 진을 구축하고 봉헌하고 이럴 때는 솔직히 힘들지 않잖아요. 모이라면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려면 흩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쉬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바란 광야로 나아가라 했더니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나아간 지 3일도 안 됐는데 벌써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평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4절로 가보세요.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이 전염돼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러분, 이 불평, 탐욕은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혼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옆 사람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결국 문제가 생겨요. 거기 보니까 고기 때문이에요. 고기. 다 좋은데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불도 좋고 물도 좋고 다 좋은데 고기 좀 주세요.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우리 애들 같아요. 우리 애들도 고기 그러더라. 그런다고 저한테 고기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고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힘드니까. 뭐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기.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백질 필요하죠. 우리 근육에 힘을 주는 그 고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정말 입맛을 돋구는 그런 산해짐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고기가 있는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11장에는 고기를 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더라. 저는 이 1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질투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질투심일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모세가 이 고기 문제 때문에 장로들을 몹니다. 70명의 장로,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의미가 있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100이라는 숫자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 숫자죠. 완전히 다 모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림이 그려지시죠. 모세가 장막으로 그 70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쫙 내려오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려오면서 여호와의 강림하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 둘러 있었던 장로들이 그 영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은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처럼, 여러분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이 영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주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을 막 받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에 물들어 있지만 지도자들은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 보고됩니다. 26절입니다.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메닷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엘닷 장로, 메닷 장로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장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 있죠.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막 성령 충만, 재충만, 막 신유와 방언과 여러 가지 예언과 막 각종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못 나오고 있어. 그러니 나는 끝났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도 주님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일부러 안 나오는 건지 꾀를 부리는 건지 그걸 주님이 모르신다고요? 천만에요. 엘닷과 메닷은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그 형편을 아시고 거기에 영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보십시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엘닷 장로와 메닷 장로가 예언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도자 모세요, 이거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당당히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참 좋은 말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네가 대신 질투해 주느냐? 뭐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질투 안 하는데 네가 괜히 흥분해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영이 안 임하고 다른 데서도 임하니까 뭐 나 걱정해 주냐?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시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칫 시기하기 쉬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았어요. 자기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는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쪽에서는 시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를 종종 합니다. 예일대 교수 중에 살롭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거든요. 이분이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심 때문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어요. 100명 중에 20명이 마음의 질투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질투가 뭔데? 여러분, 또한 화이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질투의 임상학이라는 책에서 이혼한 부부가 30% 질투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투를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열등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질투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질투한다는 것은 결국 나보다 더 좋아진다고 하는 불안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당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 유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질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질투라고 말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과 면허증을 따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표를 얻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질투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많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부릴 정도니까 나름대로는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질투 하나를 못 이깁니다. 나보다 더 올라가는 사람 못 참습니다. 도리어 세상은요, 이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일을 더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서로 경쟁시키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에 또 다른 질투심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애들 키울 때 보면 질투심을 유발시켜서는 안 되죠. 여러분, 걔네들이 왜 질투합니까? 자기가 뒤처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삼부성가대 너무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질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가대에서는 질투할 수 있어요. 동종업계는 별로 질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사실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질투를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은 일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질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질투의 속에는 바로 탐심, 탐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모인 이유는 고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야 될까? 좋은 일로 모였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영문도 모르는 영을 받았다, 이것 가지고 지금 질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는 나중된 자야, 그러니 먼저 된다는 말씀, 오케이, 나를 위한 말씀 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먼저 된 자인데 내가 나중된다고? 이 말씀 좀 어렵다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9시에 부릅니다. 그리고 12시에 부릅니다. 3시에 부릅니다. 5시에 부릅니다. 1시간 남겨놓고 부른 사람에게 품삯을 줍니다. 하루 일당을 줬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똑같냐는 거죠. 왜? 일은 다르겠는데 왜 똑같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이 공동번역에, 쉬운 번역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인가? 그 사람은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자리인데 내가 받는 은혜가 아니라고 그것을 질투한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좋아하지만 내가 받는 은혜일 때 좋아하는 겁니다. 남이 받는 은혜는 질투가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가정에서도 질투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질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질투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세요. 나도 언젠가 저 은혜 받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예배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학생이 있습니까? 이번에 고3 학생이 지금 11시 예배를 고등부에서 드리고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지만 사실 공부의 결과, 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합격 여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미달되면은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몰리면은요, 아무리 잘해도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냐?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공부를 예배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업에도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께서 더 큰 화를 면하시기 위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정직하게 행하느라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질투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 질투합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나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도 모르는 마음들이 나와서 결국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그런 탐심의 하나인 질투심을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데 가보세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것은 다툼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태초부터 주님은 공급하시기로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셨죠? 누가 주신 겁니까?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아, 형이 있네? 아, 형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누나가 있네? 아이고, 누가 주신 겁니까? 또 어떤 분은 아빠가 주셨다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보니까 돈도 있어요, 집에. 태어나 보니까 집도 있네. 가만히 있어 보니까 옷도 입혀줘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행가 가수도 그러더라고요. 유행가 부르는, 맨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 짰어. 그 옷 한 벌 가지고도 그렇게 자족하면서 만족하는 노래를 저는 참 감동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족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하게 여겨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20절에 가보면, 11장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 감각이 있어요.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쉽게 말해 이빠이 주시겠다 이 말. 일본 말이네. 네. 가득 주시겠다는 거예요. 1개월 동안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개월 동안 고기 너희들 실컷 먹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이 모세의 뒤끝인 것 같아요. 이 모세는 지금 너희들이 고기를 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사실은 잊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된 그 고기가 옵니다. 자, 어떻게 오는가? 오늘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러분, 저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여호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눈으로 보면 바다에서 온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바다에서 바람이 온 건데 눈으로 보이는 바람, 눈이 잘 안 보이지만 바람이 오면 이렇게 흔들리는 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오는 바람, 이것은 여호와가 주신 바람인 거예요. 한 가지 현상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과 그 뒤에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바람일 수 있어요. 코로나는 우리가 전염성이 있다 등등으로 해서 피해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바람이 불어와서 메추라기가요 얼마나 쌓였는지 하루길이라면 장정이 한 30km 걸어갈 수 있어요. 사방 30km입니다. 평수로 계산이 안 되는데 사방 30km. 게다가 얼마나 높이 쌓였냐면은 여러분,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2규빗이라면은 60cm에서 1m 정도 되는 높이로 쌓인 겁니다. 뭐가요? 메추라기가. 그렇게나 많이 주님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화끈하신 분입니다. 부어주실 때는 그냥 확실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공급하십니다.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 산상에서 말씀하신 설교 중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여기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넷째 줄, 다섯째 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하시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저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 무엇이 중요한지.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의복 같은 거는요 그냥 한 번 입고 빨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몸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목숨이 중요한 건 아시죠? 음식은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게 음식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목숨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는 압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무엇이 중요한지는 압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은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천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보다. 천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염려보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중요하시죠. 더 무겁잖아요. 더 귀하잖아요. 우린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면, 그 중요한 사실을 알면 우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살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탐심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 탐심,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인데요. 여기 보면 중간쯤에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종일 종야와, 그러니까 첫째 날 낮에 하루 종일, 또 밤에도 깜깜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몇 시간입니까 이게?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래요. 적게 모은 사람입니다. 많이 모은 사람은 더 많은데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래요. 성경에 나오는 단위 중에 이 호멜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호멜, 메추라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메추라기 10호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메추라기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시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메추라기요, 저렇게 생겼어요. 메추라기 알보다 조금 더 커요. 메추라기 알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저거보다 조금 더 커요. 제 날개 있어 보입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바다를 건너왔을까요? 하나님이 불어주신 바람, 그 바람으로 메추라기가 영문도 모른 채 거기에 다 집합한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양식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일 조금 가져온 사람이 10호멜이래요. 10호멜을 제가 드럼으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럼, 오일 드럼, 몇 드럼인가 보세요. 10호멜. 놀라지도 않아요. 하도 세상에 놀란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22드럼에다가 메추라기를 채웠다는 거예요. 고기를 주니까 이 고기를 얻으려고 그냥 눈이 속된 말로 뒤집혀가지고 막 했지 않으면 저 22드럼을 만들 수가 없겠죠. 사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사람의 탐심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점잖게 앉아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33절에서 바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목구멍에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많던 메추라기에 먹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르봇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욕심을 부리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것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우리를 재앙으로 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기브론 핫다 아와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저렇게 히브리어로 씁니다. 히브리어 오른쪽에서 쓰죠. 욕망의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던 다베라, 불타오르는 장소,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그들은 욕망의 무덤들에 와서 또 묻히고 마는 거예요. 원망과 탐욕, 이것은 결국은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욕망의 무덤들, 거기에 갇혀서 결국은 그들이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내용들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사실 이 욕심은 그냥 나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투심도 갖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욕심은 잘못하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은 그냥 마음인 뿐인데 주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하십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책 중에 단편소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 바흠이라는 사람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원래 되게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도 차차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땅을 얼마나 싸게 파는지 아침부터 뛰어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그 땅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 바흠은 지팡이 하나 들고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 주인에게 돌아와서 내가 다 밟고 왔다 말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2부 때는 웃던데 여기는 안 웃으시네요. 되게 막 와닿나 봐요. 그죠? 그래서 죽어버려요. 이 시신을 땅에 묻으면서 그 묻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한 평생에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탐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달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게 욕심인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죠. 나 욕심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 욕심 없으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거 한 글자 차이예요.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가 아니고요, 경건은 큰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이, 거룩한 삶이 큰 이익인데 어떨 때 큰 이익이 되는 줄 아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때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경건이 말 그대로 이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절, 8절에 계속되는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 찾아옵니다. 18일 우리는 창립 38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나간 것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임 받았습니다. 감사해야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정말 이 척박한 이 도시 생활에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탐욕을 갖지 않는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님을 쫓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족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만족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